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연초에 다시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에 관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은 무엇이냐? 교회 와서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축구하고 체육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공연이나 콘서트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운동도 괜찮고 또 찬양도 괜찮고, 근데 교회에서 찬양하지 않고 콘서트하고 또 공연하고 또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장사인 삶 안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된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대전에서도 사람 모으기 위해서 운동하고 다양한 방법을 했다가 교회가 완전히 망한 교회도 있어요. 차라리 두세 사람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이단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그대로.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백화점이 아니에요. 대형 카페가 아닙니다. 근데 지역을 이사해 와서 교회를 찾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주일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카페 가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덕담이나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교제 아름답죠. 근데 많은 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교회가 믿는 사람이 더 그만하지를 원해요. 모든 어려운 교회들도 다 교회 커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현실은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타락했습니다. 교회들이요. 그것은 분명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청년들과 그런 성도들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다 내비둬요. 동성애를 하던 동거를 하던, 어른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왜요?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우,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나,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친목 모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1000명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두세 명 모이는 교회가 낫지. 여기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세요. 그거 안 적어도 됐어요. 저를 따졌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천국 못 간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무당 찾아다니고 천주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종교다운지 이 연세대학교 신학교나 한신대학교 출신들 NCCK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미혹돼 있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것도 모르고 목사님 우리 교회 큰 교회 다니는데요. 큰 교회 장애유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근데 다 그냥 그렇게 몰려서 가잖아요. 제가 나쁘단 말하면 저도 꿈이에요. 큰 교회 되는 게 꿈이에요. 왜? 선교하려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어서. 우리 한국은요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저는 선교하려고 갈랬어요. 선교. 캐나다도 그렇지만은 일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지. 한국 교회 너무도 많아요. 순종해서 여기 있는 거지요. 주님이 가라 하면 저 가요. 선교사로 다 보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된장인지 이게 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더러운 것들 그냥 삼키고 만지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이 젊은이들을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은 시대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그 소수의 사람만 바른 말은 뭐예요?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세 친구 사작감에서 아벤누고 옳은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그게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가장 암울한 시대 때 그래요. 암울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 죽여달라고 왜 나 하나밖에 한 850대로 제가 이겼는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변 돌아봐도.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 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이 민족이 미쳐 돌아갑니다. 저 그냥 지쳤습니다. 저 혼자서 못해요. 그게 엘리야예요. 절대에서 옳은 말 하면 핍박받는 시대다. 예를 들면 방언하며 핍박받는 이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은사를 또 하나님 말씀을 지난 거래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확실히요. 절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과 또 이 사도들에게 계시하셔서 하신 말씀을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또 그 당시 교부들에 의해서 저는 그 역사를 알거든요. 그 랍비들 교부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66권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 과정이요. 사람이 해서 했다? 그럼 성경 믿지 마세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빼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사역과 이 설교와 모든 것들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교회에서 쇼를 해요. 쇼. 어떤 목사는 뒤에서 손을 올려 지금은 떼창할 차례야. 떼창 시작. 어떤 목사는 아주 성령들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호루라기를 갖고 올라와가지고 TV에도 나와요. 기독교 TV 나는 목사인데 그 교회도 호루라기 불면서 피피 하면서 막 그냥 앞에서 어깨 동무하고 막 우선 으쌰 으쌰 이라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큰 공을 굴리지 않나, 물을 막 뿌리질 않나. 근데 놀라운 거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왜? 그렇게 하면 교회 모이니까. 다음 주에 프레이저 우리 청년들 보니까 목요일날 모이더라고요. 목요일 9시에. 저는 그냥 임원들한테 조용히 이야기하고 인수인계하면 나오려고 했는데 송별회를 한다고 해서 그냥 뭐 할 수 없죠. 모인다고 하니까 그냥 임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인사만 하고 했는데 마지막 모임을 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 참된 예배자 학교는요 되게 부담을 주는 책이에요. 테크닉,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 따라가다 다 결국에는 실족되고 넘어간다. 요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사역자나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교회 10명 중 1명이요 목회자나 전도사나 장로나 성도들에 의해서 성추행, 성폭행 당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교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 안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나 교회 왜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이스타 쓰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매주 몰 때마다 체크하라거든 제가. 네 삶을 체크해라. 진단해라. 응? 앞에서 막 손 올리고 막 뭐 화려하게 반주하고 저도 전공했지만 저도 피아노 칠 줄 알고 기타 칠 줄 알고 성악도 배우고 배울 만큼 정말 힘들게 배웠어요. 저도 신학도 열심히 하고 연주회도 하고 또 화성학도 저 열심히 뭐 대입법 시작해서 뭐 음악사 교회 음악사도 저도 깊이 팠습니다. 저는 또 학문 좋아해가지고 공부하면 깊이 파거든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한 말이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다. 제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더 확고해졌어요. 성경을 파고들어도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얼마나 그랬으면 구약시대 제장들이 거룩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중에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 이 그 구약시대 제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도대체. 그런 두려움으로 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는 쇼에 불과해요. 예수의 보혈라 하면서 막 이러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냐면 아들한테 세습해요. 이게 무슨 쇼죠. 쇼죠. 결과가 그러니까 그건 쇼인 거예요. 최근에 방영선이라는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자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야지.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야 돼. 저도 너무도 뭐 보진 않았지만 말씀도 잘하시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예. 성경 중심으로 얼마나 귀해요.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의 거의 1인자에 나중에 이제 은퇴 나이가 되니까 교회에다 4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40억. 자기 아들한테 이거는 불법 세습인 거예요. 40억을 안 주니까 사임해 버렸어요. 교인 데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목사님은 긍정적인 말 하시지 왜 그러시냐.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여러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에요.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요즘 그런다고 하죠. 성도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회사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씩 있다고. 교회는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면 교회가 어떤 사회 단체보다 더 많이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나와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불륜하고 간음을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요. 영적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더 숭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단지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믿는 여러 신 중의 신.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절 따라하겠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진단할 수 있다. 그거는 헌신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불교 가는 게 낫다. 천주교 하는 게 낫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건 바리새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시간 내주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밥도 안 사줘요. 주고받는 것도 없어요. 그건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거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거 똑같은 거죠. 말만 사랑한다. 말만 주님 믿는다. 그건 아니죠.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삶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떻게 이단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취급해요? 교주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그건 거짓 선자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세요.
충성.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세요. 가짜 크리스찬 말고 진짜 크리스찬 되세요. 진짜 크리스찬. 저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실은 몇 마디 얘기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느껴져요. 말을 하지 않는 거지. 종교 생활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래 못 버팁니다. 신앙생활 못 버텨요. 교회에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 것이 아니라 늘 받기 위해서. 교회는 공급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소비자야. 목사 사모님 나한테 공급해 줘야 돼. 그리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과 유익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교회 와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신 줄 아십니까? 진짜 요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됐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목사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확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연구했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건 초대교 교회 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려왔던 예배예요. 안식 구 첫날. 그 당시에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새 안식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예배에 열심을 내서 예배 참석하세요. 직장과 또 학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겹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막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신앙이 언제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죠. 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 개인적 갖기가 쉽지 않아요.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신앙생활의 성장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절대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
자꾸 이런 비지 말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뭐 성도의 의문이 책임이니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당연히 교회 정회원으로서 당연히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공예배니까. 공예배는 되도록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에 꼴을 먹고.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늘 1단계 갓난아기 50살 돼도 60살 돼도 똑같아요. 하나님 헌신하지도 않고. 이분들 특징 보세요. 예배 안 드려요 제대로. 네? 세상 따라가요. 세상에 뭐 있으면 아유 뭐 목사님 뭐 때문에 예배 못 갑니다. 그냥 계속 밑바닥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깊게 사랑하지 못해요. 교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거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가 얼마 안 남으니까 성령께서 권면의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권면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요. 아예 목사님 전해도 안 된대요. 듣지 않아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교통사고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또 주님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전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무신론자든 또 예수 믿지 않는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있었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사건들, 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 다 사실이고 사실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역사한테 이거 따져보라고 했어요. 신약성경.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런 일 했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런 일 했는데 당신이 한번 따져보라고 가서 그 지역 가서.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역사적 사실이다. 무신론자들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 가고 싶지만 그런 지금 이 전쟁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긴 하죠.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데도 물적으로 좀 허락이 되면 그냥 고고학 자료나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다 봐요. 그것도 충분합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요즘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 사건의 그 지역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곳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지점들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실인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류의 죄를 위해 달려 죽으셨다라는 확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확실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했던 그 자료들이 있죠.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놀래서 기겁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바라봤잖아요. 그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주고 예수님께서 장사의 살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12명의 제자들과 또 11명의 그때 제자였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증거한 내용들이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부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증거다. 증거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증거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시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의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는 그 사건 가운데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 부활의 몸을 성도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거를 청년들이 가르치니까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지만 죽은 성도들도 부활했다. 그걸 왜 나타내셨을까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겁니다. 죽을 테면 죽여라.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 영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다윗이 예언한 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 다윗이 예언한 내용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날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윗이 이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찔림과 그 상함과 또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모든 인생의 슬픈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미 증거했다라고 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0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이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베드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만화타 교회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또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육체가 치료함을 받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사도들처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 영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천년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심령을 가슴에 손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손을 얹어 주셔서 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몸 안에서 떠나갈 시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시어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책망하노니 꾸짖노니 모든 몸 안의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시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 시어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 악한 영의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주님을 경외할시어다.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며 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버지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의 슬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시어다.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케 될 시어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버지 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